비전과 도전, 비전 앤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에 눌리는지, 그리고 무엇에 두려워하는지 그냥 움츠러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또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따라서 하세요.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대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좀 마음껏 살고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산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새해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마음대로 살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있어야 마음대로 살죠.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의 그 영역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 마음대로 꿈꾸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소로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물이 있는 곳에는 배가 있어야 그 물을 건널 수가 있죠.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가 있어야 하늘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영의 길로 가는 것이 비전이요 꿈입니다. 오늘날 용어는 자꾸 영어의 그런 것을 많이 써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실 때는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간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꿈을 꾸셨어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셨어요. 내가 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는 인간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80년, 100년을 산 삶이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빠짐없이 낱낱이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서울미대 정년퇴직해서 지금 명예교수, 지금 90인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60대에 그런 체험을 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상조각가로 그야말로 한국의 1인자고, 문 대통령님이 그 교황에게 선물한 조각품도 그분이 조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이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어지고 타락하고 선택되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창조 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날 인간의 이 모든 삶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도 놀라지 않으실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미 다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아직 살아가지 한 치 앞도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아신바된 것이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길이고 비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를 나누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같은 영적 비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올 한 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나 어떤 그런 삶의 여건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의 비전으로 한 해를 설계하고 그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 가로막힌 태산을 우리는 마음속의 비전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넘어간 사람은 그 태산을 넘어갈 수 있고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그와 같은 장애물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겨우 이거 가지고 절망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은 그것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는 옛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접신물에 어찌 빠져 죽습니까?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접신물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낭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우공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우공이라는 분이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이 앞산 뒷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통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삶이 어려운지 몰라서 그걸 옮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90이나 됐는데 그 산을 옮겨버려야 됐다고 그와 같이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당신 나이가 얼만데 당신은 언덕 하나도 못 옮길 사람이 그 높이가 그야말로 말리나 되는 이 큰 산을 어찌 옮긴단 말입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나는 비전이 있다는,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명령해서 그것을 옮기기 시작한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참 꿈이 가상타에서 천사를 시켜서 산을 업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공이 살던 그 지역이 지금 광활한 평야로 남아있다는 그게 고사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옮기는가, 터널을 뚫고 나가는가, 어떻게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의 문제고 처음에 가진 것은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가온 그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꿈조차 꾸지 않냐고 비전을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이 좀 마음대로 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꿈을 가지고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비전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고 구원할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게 다 비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이 만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이 충만하고 나이가 80이 되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비전으로 충만해서 온 세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꿈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거죠. 성경을 끊임없이 찾고 마치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듯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등불을 얻었은즉 용감하게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 딸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또 라헬도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자기 조카 야곱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었어요. 물론 두 딸을 성공적으로 시집 보냈을 뿐만 아니라 무임금으로 같이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야곱이 이제 14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임금을 줄 테니까 내가 정하라. 그래서 야곱은 1년에 연봉 몇 천만 원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치는 양들이 얼룩덜룩한 양새끼가 나오면 다 제가 갖고 흰 양새끼가 나오면 다 외삼촌이 갖도록 하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게 바보거든. 왜냐하면 얼룩덜룩한 양들을 다 옮겨버리고 흰 양만 치게,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양은 자기 자식들이 치게 하고 흰 양만 치게 하면 다 흰 새끼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야곱은 이제 무일푼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라반이 외삼촌이 쾌자를 부르면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나 여러 버드나무 그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흰 양들이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교배를 하니까 새끼들이 다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전법칙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참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비전을 갖는 거예요. 외삼촌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흰 양들을 다 줬는데 다 새끼들이 다 얼룩덜룩하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했어요.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다 내 거고, 흰 양 새끼가 나오면 다 야곱 너희 것으로 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그 나뭇가지 얼룩덜룩한 것을 다 치워버리니까 이제 양 새끼들이 다 희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됐다고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새의 재산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반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반은 눈에 보이는 얼룩덜룩한 양, 흰 양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라반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 모든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삼중 축복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영원히 잘된 사람이다. 그걸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것입니다. 비록 죄짓고 불의했을지라도 중풍병자는 그 비전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되는 복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 할 때 말로 내가 침상을 들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누워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몸이 치료되는 비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에는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요양병원의 의사 선생인데, 그런데 그분이 9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무료 봉사에서 의사로 그렇게 요양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 어리죠. 그분이 9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20%고 80%는 환자 자신이 치료합니다. 환자 자신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은 도외시하고 의사한테만 매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90 넘은 그 여의사는 의사가 하는 것은 20%예요. 80%는 환자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환자가 자기 그런 정해준 규칙대로 틀림없이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의 처방에 따라서 자기가 충실히 살고자 하면 살 것이고, 그 80%는
오늘 사람들은 몸의 병에 있어서도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면 80% 산다. 80%.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치료의 비전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가진 꿈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새해의 우리 삶의 영역입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새해에도 내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묻습니다. 새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난 비전도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따라서서 비전이 나의 재산입니다. 비전이 새해의 영역입니다. 비전을 가진 만큼 땅이 많이 가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전을 이룰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붙잡혀간 그 백성들이 이사야 54장의 그와 같은 시절 속에 처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와 같은 황폐한 삶을 사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까 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의 터전을 그와 같이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꿈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없다는 견고한 믿음의 말뚝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견고함을 가져요. 그래서 그 견고함을 가질 때 오랫동안 우리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나와서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25년을 견디고 참았고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험악한 생활을 했지만 요셉은 좌절해서 죽지도 않았고 보통 이 사람 같으면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내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다니 하고 아마 좌절해서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 수. 신문에 보니까 올해가 아니죠. 2021년도에 그 입학한 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꽃다운 대학 1학년을 이렇게 보내고 말았다니 하면서 그것이 서글프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정말 하고 싶은 일 많고 꿈이 가득한 그 시절이었을 텐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쇄되고 봉쇄된 채 대학 1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17살부터 30살까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왔고, 모세는 40세에 민족 해방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견디고 40년 후에 80이 되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내가 40세에 해갔던 그 일을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그 일을 이루라고 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혹시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나가면서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신즉 우리가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길을 버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말뚝을 뽑아버리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뽑아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막을 휘장을 널리 펴려면 그 줄을 널리 펴야죠. 이 세상에서도 연줄이 길으면 여러 가지 학연이나 뭐 그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그런 줄이 넓으면 발이 넓으니까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중국 사람들은 대가족으로 사니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매상을 올려주니까 개업하면 아주 쉽게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줄이죠. 그러나 사람만 의지하는 연줄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의 줄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줄을 더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백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찬스란 말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이건 걸릴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스입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아빠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 찬스로 살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찬스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느 멀리 가 있는 곳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런 마음에 자신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뚝을 견고하고 줄을 길게 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크게 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크고 원대하게 뻗어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산을 전에는 작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큰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산 어디 쓰나 했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쳐주려니까 우산이 이제 훨씬 커야 이제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휘장을 널리 펴고 그것을 크게 하는 것은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는 길로 전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잘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KCC 정보통신 그 회사에 이주용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KCC 정보통신 회장이신데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12일에 서울대 100억 원을 그렇게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해 전부터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서 600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전부터 여러 방법으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100억을 이제 서울대 리모델링하는 건축비로 그 기부함으로 600억을 기부했다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600억을 기부할 만큼 큰 재산가가 되고 부자가 된 것은 1950년대에 그분이 서울대 학을 다니고 2학년 시절에 전쟁 중에 있는 그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2학년 때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통신계통의 공부를 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최초로 컴퓨터를 가져온 분입니다. 한국에 최초로 컴퓨터를 들여온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그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대학을 나오고 졸업했으면 그런대로 그분도 성공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갖고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더 선진 기술을 배워서 나도 살고 이 나라에게도 유익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IT 계통의 그 같은 최초의 권위자가 되어서 그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와 같이 지난해 100억 해서 6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비전은 여러분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기도의 줄, 하나님과의 연관되는 그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널리 펴서 큰 꿈과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현실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비전을 갖고 모든 기초 단계를 잘 마련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전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만데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한글을 배우고 문맹을 퇴치하는 그 길로 들어선 분들이 용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80이 넘어서 시를 쓰고 시집을 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닭은 새들 중에서 날개가 길고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는 닭 날개 먹는 그것만 익숙하지만 닭 날개를 쫙 펼쳐보면 날개가 상당히 길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 날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그같이 사는데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닭이 가만히 친구들을 동정을 보니까 날개를 많이 사용해서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니는 닭은 빨리 삼계탕 해 먹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닭은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어디로 도망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해서 자기 날개를 안 씁니다. 무사한 일주의예요. 무사한 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삼계탕 되는 닭처럼 이 세상에서 별로 일을 없이 그같이 그 모든 일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 와서 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2022년도에는 묻어두는 능력이 하나도 없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다 활용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시를 쓰는 능력도 있고 음악하는 능력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있고 사업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저런 것은 공연히 창피하니까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왜 공연히 남을 섬기는 일을 하나.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체면이 있지 해서 묻어둔 것이 있으면 그 묻어둔 것이 그게 닭날개입니다. 여러분 결코 닭날개가 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범블비라고 호박벌이죠. 땡벌이라고 하는 그 호박벌처럼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박벌은 몸은 그야말로 비대한데 비대하답니죠. 어쨌든 호박벌은 그 벌이 크죠. 그런데 날개는 그야말로 손바닥 조그만해. 그 날개가 그 몸을 다 덮지도 못해. 그런데 이 범블비는 어찌나 열심히 붕붕거리고 날아가는지 하루에 1000km를 날아간.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인데 이 왔다 갔다를 그렇게 2번 하고도 또 400km를 또 다녀요. 대단한 열심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2022년도가 반드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해가 될 것이고 가장 기억이 남고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지금은 하는데 이 국립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그 초대 관장 그 형상이 있었어요. 김재원 박사님이라고 함경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경도에 살다가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독일에 가가지고 바이올린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고향으로 잠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서양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아마 독일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20세 청년인 김재원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난 이 함경도 시골에서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분은 서양 형수를 데리고 이와 같이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졌어. 나도 유럽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살에
독일을 가는 시베리아 열차를 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권을 만들어서 독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권 준비를 해서 20살에 1929년에 독일행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지금도 한 달 갔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거기를 가고 독일에 갔는데 독일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도착한 후에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그 책을 쓴 그런 유명한 그 우리나라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뮌헨에 가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야말로 강점기에 한국 동포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분이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독일어를 가르쳐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어도 모르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뮌헨에서 교육학 박사를 땄어요. 교육학 박사가 된 후에는 또 고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이제 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미 군정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미 군정의 장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고 독일어와 영어로 유창하게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미 군정에서 그 사람을 국립박물관장으로 시켜줬어요. 36살 때입니다. 36살 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한 그 사람의 한국에 그런 사람이 없다. 왜 36살인데 그 사람이 초대 국립박물관장이 됐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가면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없고 배운 그런 어학 준비도 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화재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재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함경도에서 일제강점기에 독일 유학을 시베리아 열차를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여건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진행할 때 2022년도가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가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KBS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 그 클래식 음악을 조사를 했더니 2021년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로 조사됐어요. 이것이 KBS 클래식 FM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KBS 클래식 FM이 이 한국이 좋아하는 클래식을 조사한 것을 1982년부터 지금 그렇게 한 40년을 조사해 왔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처음 조사한 그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입니다. 합창교향곡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합창교향곡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안 들렸을 때 작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1824년에 교향곡 9번을 초연으로 연주하는데 자기가 지휘를 하는 그것으로 이제 서 있고 실질적인 지휘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죠.
주의가 끝나고 그 초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데도 끝났는데도 베토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청중의 뒤에 서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향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뒤로 돌이켜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베토벤이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이와 같이 대성황을 이룩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교향곡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넣지 않았어요. 기악으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갔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집어넣어요. 성악을, 그래서 합창교향곡이라고 구번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주제로 떠오르고 거기에서 기악이 그것을 협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파격적인 것을 했다. 삶의 그와 같은 자기는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음악가에 있어서 귀가 안 들리면 그건 생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이 그 시절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향곡 9번을 그와 같이 작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비전과 꿈을 갖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2022년에 그 속에 있는 불굴의 용기와 삶의 열정과 비전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중해에 떠오른 작은 손바닥만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려온다고 선포한 것처럼 그 제자인 엘리사는 자기의 선지생도 아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주 자식이 빼앗기게 된 그 위험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와서 애원할 때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가난한 살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을 그릇을 빌려 따서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다시금 살아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걸 개발하고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개척해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2022년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대로 좀 살아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대로 좀 살고 내 인생 한번 원 없이 살았다는 축복의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